새 천사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새 천사가요 차례로 등장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렇게요. 지금 7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그 한복판에 있잖아요. 6장에서 16장까지 인나팔 대접 심판이 쭉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이 자리는요 나팔 심판이 지금 진행되는 이제 마지막 나팔만 남아 있어요. 그 한복판이라 이 말이죠. 어쨌든 그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그 한복판인데요. 그 심판을 집행하는 그 천사들 외에 이 나팔은 천사들이 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나팔을 부는 천사들 외에 다른 천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므로써 심판이 지금 이어지게 하는 그 천사들 외에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새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이 새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각각 다르지만요 결국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맥락을 보면은 쭉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계속해서 심판의 강도를 높여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계속 심판의 강도를 높이는 그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는 천사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의 시대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향한 선포도 계속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가 선포된다라는 거, 이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처럼 이 종말의 시대, 바로 지금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대다. 이 종말의 시대는 기회의 시대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증가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영이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 그것은 구원이고, 거부, 그것은 곧 심판이다. 이 양갈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아주 명백한 진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복된 소식,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새 천사가 그처럼 회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새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딱 등장을 했어요. 외치는 메시지, 그거부터 한번 보시면은 그게 바로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라는 거예요. 6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세 가지 내용의 메시지를 이 첫째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7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바로 그 세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첫째 천사가, 다시 말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경배, 그게 바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런 천사가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 곧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것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 그래야지 그 복음에서, 그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천사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오늘 이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세 가지 메시지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걸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맞는가?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는가?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가 정말 맞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마땅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경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걸맞는 영광과 경배를 경외심 가운데 올려드린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사 진지하게 성도로서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정 이와 같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예배자의 모습이 분명 삶의 자리 곳곳에서 드러나고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이 배어 있는 것, 너무나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여러분 좁게 한정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만 한번 우리가 좁게 한정해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 틀림없어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 매 삶의 순간순간 드러나야 합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좀 좁혀서 주일 예배의 모습만 한번 살펴보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어찌 그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이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배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쉬는 날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순서, 그런 일과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출발점입니다. 주일 그 예배가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생활은 바로 그 예배를 향해 집중해 있고 그 예배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한 주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간의 모든 우리의 삶은 그 예배를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진행된 다음에 그저 마지막 날 쉬는 날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한 순서, 한 일과, 그게 결코 주일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예배가 출발점인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바로 한 주간의 삶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일과에 대한 우리 삶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이 말하자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고 그 중심을 통해서 일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우리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분명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 역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특히 좁게 한정해서 보자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다른 분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선을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나머지 날들, 주일 외의 나머지 날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펼쳐지겠습니까?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 접촉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잠깁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나머지 날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나머지 주간의 날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우리 그 날들 가운데 경험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한 주간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은 나머지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분명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런 초점이 있잖아요. 그런 예배의 중심성과 우선성을 가진 사람 여러분 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시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소홀함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정말 저는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 포함해서, 물론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소홀히 여김, 예배에 대한 경홀히 여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 맞습니다. 우리 주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이 별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예배의 우선성과 중심성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생명과 모든 호흡과 모든 능력은 다른컨대 예배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 그게 첫째이고 우선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교회생활, 예배를 생략하는 우리의 여러 교회 사역들이나 봉사들,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실패. 다 제쳐두고 우리는 오로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배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살려면은 예배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오늘 본문에 이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것처럼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기다릴 때 한 주간 하루하루 예배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일 예배를 향해서 그 중심에 우리 모든 일과 모든 주간의 중심에 있는 예배를 향해 한 주간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그럴 때 두렵고 떨림, 거룩한 긴장과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만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한 줌도 안 되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과연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신앙의 지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으려면 바로 우리는 예배의 중심성 가져야 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다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잔소리로 들을 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가면은 10분, 예배 10분 전에 이미 본당에 다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고, 그런 우리 예배자의 자세야말로 진정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증표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뭐라고 외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외칩니다. 여기서의 바벨론은요, 악의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째 천사는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는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더군다나 그것도 두 번이나 연거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확정적이고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 무너져 버릴 이 바벨론을 붙들 생각일랑 하지 마라.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꿈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갇힌 거예요. 이 땅의 논리인 거예요. 이 땅의 힘인 거예요. 이 땅의 부귀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땅의 소망, 바로 그것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에만 시선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고 전념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 마치 내 인생에 기업이 있는 양 사는 그런 사람은 그 바벨론, 곧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그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편 여러분, 복음과
교회는 어찌 보면은 이 세상 곧 바벨론보다 너무 작고 왜소해 보입니다. 바벨론의 권세, 세상의 권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은 훨씬 더 거대하고 커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와 복음은 너무 작아서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겨자씨 한 알만큼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결국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처럼 지금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결국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 땅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편에 서서 우리는요, 지금 복음이 작아 보인다, 지금 복음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복음의 편에 서서 결국 그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섬기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고,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이 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비밀을 아는 자들로 이미 부르심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인 양 살지 말고요, 나의 기업, 내 인생의 몫이 마치 여기에 다 있는 것인 양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땅을 위해서만 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과 헌신을 심고 뿌리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천사가 외치는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이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경고,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짐승은 바벨론을 섬기는 적그리스도이자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몇 주간 다 살펴봤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바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다시 말해서 짐승의 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역시 다 멸망한다. 짐승이 멸망하고 그 짐승이 섬기는 우상인 바벨론이 멸망할 때 짐승을 따른 모든 사람들, 곧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 다 멸망하고 만다라는 그런 선포가 이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영혼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깊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세세토록,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저주와 멸망을 받은 영혼들의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요, 멸망의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받으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 형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관한 성경의 이 말씀을 접할 때 사뭇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믿는 사람들조차요, 그러한 말씀, 그러니까 지옥이나 영원한 형벌에 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대하고 아니면은 좀 그저 막막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끔찍한 그 지옥의 형벌을 만들 리가 있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은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이 사실, 이것은요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럼에도 천국과 지옥을 심지어 믿지 않는 그런 교인, 세상 사람 말고 그런 교인들도 심지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장담하건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두 진영으로의 영원한 분리, 그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믿는 교인은요 절대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십자가가 인류에게 그리고 곧 자기 자신에게 미친 결정적인 영향을 간과해 버리기 쉽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한 은혜야말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중대한 그리고 결정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선물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마귀는요 우리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부정하도록 아니면은 그저 희미하게 생각하도록 자꾸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요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게 합니다. 십자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옥 그따위 게 어디 있어? 형벌 그런 게 어디 있어? 더군다나 영원한 형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바로 그러한 태도야말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한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절박함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슴을 치는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고통을 당신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토록 순교하기까지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복음 전도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우리로부터 앗아가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결과에 이렇게 달라질 것이 있겠어? 지옥 그런 것이 설마 있긴 하겠어? 그러나 아니란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 차이를 통해서 그처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영원한 분리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이 사실이 없다면은이야 여러분 뭐하러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좀 우리 영적으로 엔조이 하면서 살아보려고 전하는 것입니까? 복 받으려고 전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나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대한 불신 또는 아주 약한 믿음, 그거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실로 약화시키는 그런 태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도 믿습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듭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음과 동시에 지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실제하는 곳, 죽음 이후에 실제하는 곳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실제하는 곳은 오직 천국과 지옥 밖엔 없다. 양진영 밖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어떤 인생이든 그 두 곳 중 한 곳으로 귀결이 된다.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이 지옥은 의식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죽은 부자는요, 의식을 가진 채로 자신의 고통을, 그 지옥의 고통을 생생히 느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옥은 영혼이 그냥 사멸해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우리 존재가 소멸돼 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형벌을 의식하며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무슨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 무슨 미신적인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좀 수준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술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만큼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새 천사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새 천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곧 모든 어둠의 권세와 땅의 세력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3절은 그 새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성도로서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 인내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 새 천사가 선포하는 이 외침, 이 메시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성도로서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여기서 기록하라라는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어떤 대목에서 야, 이건 기록해봐, 이건 기록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더 중요하다, 앞전 것보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 더 중요한 내용이야 라는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새 천사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각각 선포했습니다. 그에 대한 성도로서의 반응, 그 반응 중 첫 번째가 인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된 자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된 자인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점들을 한번 이렇게 주목하면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보다도 어떤 죽음으로 들어가는가가 훨씬 더 결정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곧 죽음 이후가 사실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죽음,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 어떻게 죽는 자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믿음 안에서 죽는 자, 그가 바로 복되다. 그리고 본문에서요, 그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그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성령께서 맞장구를 치시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덧붙이십니다. 두 마디. 첫 번째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수고를 그친다고 그래요. 수고를.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쉼은 하늘에 있어요. 수고를 그치리라, 주 안에서 죽을 때. 그러면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에서 우리의 쉼은 진정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고를 그치리라 하니까 이 땅의 자리는 수고하는 자리라는 그런 뜻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는 수고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기회, 수고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영원한 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이 땅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왜 복이 있냐? 쉬니까,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니까. 여러분, 수고와 충성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로서의 수고와 충성, 헌신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에 따른다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성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보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쉴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마땅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드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